안녕하세요. 진짜 영성 공부 여러분과 함께할 목동 대흥교회 유성택 목사입니다. 영성에 대해서 배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영성, 어떤 사람들은 책을 통해 영성을 배우고자 합니다.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떻게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배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영성을 배우고자 합니다. 요즘은 어떤 곳에는 노동을 하면서 영성을 배운다는 이야기도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영성을 배울 것인가? 말씀을 통해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인생길을 통해서 과연 그는 어떤 영성가였는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길마다 고비마다 그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갔고 또 어떤 언어를 사용했고 그리고 어떻게 만나고 헤어졌는지를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영성가다운 모습을 배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영성하면 자꾸 이런 생각을 하죠. 홀리, 거룩함. 그러다 보니 우리의 영성이 자꾸 교회 안에 갇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갇히다 보니 영성을 그저 기도하는 시간, 아니면 영성을 그저 말씀 듣고 찬양하는 시간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얼마 전 작고하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처럼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 현대 시대에 추구해야 할 영성은 일상의 영성이라는 것이죠. 일상의 영성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일상이에요. 아까 제가 길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사울이 걸어간 그 길목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일상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를 배운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바울이 걸어간 2차 전도 여행 길 속에서 바울이 보여줬던 그 영성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출발점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제 전도 여행을 출발하려고 해요.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면서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 시작점을 가졌는가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작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시작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말이 많아요. 야,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아예 안 된다, 하지 말자. 왜 그런 거 아니? 아직 안 해봤던 일을 하기 때문인 것이죠. 안 해봤던 일이다 보니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은 하자, 어떤 사람은 하지 말자,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서 시작할 때부터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계속 머릿속에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떤 영성을 가져야 할 것인가? 우리는 시작하는 시작점에서 어떤 영성가가 될 것인가? 여기에 여러분들 계속 머리에 집중을 하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5장 36절의 말씀을 보시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한 가지 제안이 나옵니다. 형제들이 어떠한가 가서 방문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차 전도 여행은 엄청난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굉장히 큰 열매들을 많이 맺었죠.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도 생기고 빌립보 교회도 생기고 고린도 교회도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럼 2000년이 흐른 지금 이 시점에도 우리는 바울이 걸어간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수많은 설교를 듣고 또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은혜를 받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2차 전도 여행도 사실은 방금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5장 36절의 말씀처럼 작은 한마디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어떠한가 한번 방문해 보자 라고 하는 그 작은 말 한마디에서 그 여행이 시작되었고 그 혜택과 수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커다란 결과물,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과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그 일조차도 어쩌면 매우 작은 출발점, 매우 작은 말 한마디, 다시 말하면요, 믿음의 언어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려는 시작점에 서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영성을 가져야 하느냐? 믿음의 언어를 갖는 영성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배를 타고 다니고 또 육로로 다니고 이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매우 많이 지친 가운데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온 것이죠.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그는 이런저런 선교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인들에게 안디옥 교인들이 막 궁금했겠죠. 궁금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 목사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전도여행이 진행됐습니까? 어떻게 마쳤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물어봤겠죠. 아마 바울은요, 죄송합니다. 의기양양해서 마치 무용담을 늘어놓듯이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그랬겠죠. 여러분, 제가 바보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뭐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있었던 일을 막 이야기합니다.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된 일. 거기 또 마술사가 막 방해를 했던 일. 마술사 엘루마가 방해를 놓을 때 바울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너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느냐. 이제 네가 얼마 동안 눈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선언을 할 때 실제로 마술사가 눈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막 자랑스럽게 하나님의 능력을 막 자랑스럽게 막 보고했던 것이죠. 그렇게 막 보고를 하고 또 비시디 안독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루스드라에서는 그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돌에 맞아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내다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막 이런 일을 막 신나게 막 보고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안전뱅이를 일으켰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제우스야. 저 사람은 헤르메스야. 라고 하면서 신처럼 불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영광을 다 뒤로 하고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받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받아야 한다는 것을 안디옥 교인들에게 열심히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시간이 좀 흘러갔습니다. 안정적으로 목회 사역을 하고 있었죠. 안정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근데 갈라디아 지역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는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같이 만나 토론을 벌이고 논쟁을 벌이고 힘써 이렇게 토론을 한 결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은 할례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의견을 합의하는데 도출을 합니다. 이것을 좋은 소식을 들고 바울과 실라는 다시 안디옥으로 올라오고 그리고 바울은 다시 안디옥에서 목회를 평안하게 시작합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을까요? 그렇게 이제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는 중에 바울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내가 1차 전도 여행에서 전도하며 복음을 전해 예수를 믿게 되었던 그 사람들이 다시 어떤지 보고 와야겠다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은 어쩌면 마음의 큰 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짐 때문에 바나바에게 결국 찾아가죠. 성경 곳곳에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시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어떤 자냐? 빚진 자다라는 말을 합니다. 성경 곳곳 서신서, 바울이 썼던 서신서에는 이 표현이 자주 나와요. 빚진 자의 마음이요. 빚진 자의 마음이 곳곳에 성경에 드러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빚진 자의 마음을 주셔서 내가 그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돼. 라는 생각을 갖도록 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제 어느 날 저녁 바나바에게 연락을 합니다. 바나바가 선배였거든요. 선배 바나바 목사님, 저를 한번 저녁에 좀 만나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만납니다. 둘이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막 하면서 그러면서 지난날 1차 전도여행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막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막 하면서 그때 우리가 루스드라에서 일했지요. 우리가 바부에서 일했지요. 우리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했지요.
이런 말을 하며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그 말씀, 36절의 말씀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해 보자. 이 작은 한마디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작은 말 한마디가 엄청난 결과를 낳은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 일이 가능한가? 라고 할 정도의 엄청난 결과지만, 그러나 그런 엄청난 결과도 시작점은 매우 작은 한마디의 믿음의 언어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사도 바울이 계산기를 두드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전도여행을 하는데 드는 비용을 막 계산해요. 그리고 1차 전도여행의 육로거리가 얼마냐면 1200km입니다. 해로가 800km예요. 거리만 그래요. 하루 종일 걸어다닌 거리까지 포함하면 말도 할 수 없이 길었겠죠. 그 긴 거리를 여행하는 계산을 두드려봐요. 차도 없고 배도 없고, 또 여러분 잠자고 밥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계산기를 막 두드려봐요. 그러면 과연 출발할 수 있었을까요? 이 전도여행의 전략적 가치, 이 전도여행에 대해서는 설문조사가 필요해, 리서치가 필요해, 막 이러면서 여러분 이 전도여행을 시작했다면 글쎄요,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작도 못했을 것 같다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나바 선배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이죠. 그 형제들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가서 봅시다. 이 작은 말 한마디가 위대한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결과를 보면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엄청난 결과, 엄청나게 좋은 일들이죠. 근데 그 출발은 매우 작은 일이라는 것이죠. 작은 믿음의 한마디가 그 엄청난 일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10여 년 전쯤에 부교육자로 다른 교회를 섬길 때 일입니다. 제가 그때 이제 청년들을 맡았었는데요. 청년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또 오늘 바울의 전도 여행과 같은 소재네요. 청년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대도시를 돌아다녔어요.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그리고 다시 서울. 이렇게 이제 먼 거리를 대도시를 돌아다니면서요. 한 지역의 가장 핫플레이스, 젊은이들이 많이 다닌다는 곳에 장소를 정해놓고요. 저녁 7시쯤에 공연을 했습니다. 기독교 공연이죠. 찬양을 부르고 마임을 하고 댄스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공연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구경을 하는 사람들에게 1대1로 전도를 하는 그런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이제 모든 곳을 다 돌고 이제 대전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대전의 가장 핫플레이스였던,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은흥정이 거리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은흥정이 거리라는 곳이 참 핫플레이스라고 해서 그곳에 답사를 미리 다녀오고 그곳에서 공연을 하고 전도를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드디어 장소에 도착했어요. 한 3시, 4시쯤 도착했고, 그리고 전도 공연은 7시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들을 불러 모았죠. 우리 청년 리더들을 불러 모아서, 얘들아, 비가 이렇게 오는데 우리 어떻게 하지? 우리가 몇 달 동안 준비하고 연습했는데 비가 오면 공연도 못하고, 또 공연하려고 하면은 스피커도 설치해야 되고 또 조명도 설치해야 되고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 여러분, 딱히 답이 있겠습니까? 답이 없죠. 고민하다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좋다. 그러면 일단 시간이 있으니까 이 은흥적인 외곽을 한 바퀴 삥 둘자. 마치 여리고성을 돌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여기를 7바퀴 조용히 기도하면서 한번 걸어보자. 이제 우산을 탁 쓰고 제 뒤로는 청년들이 한 50명이 쫄래쫄래 따라서 붙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걷기 시작했습니다. 걷기 시작했어요. 저는 앞에 서서 기도를 하면서 걸었어요. 비는 막 추적추적 오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렇게 비가 오니 어쩝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막 매달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막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막 매달리면서 그렇게 한 바퀴, 2바퀴, 3바퀴 그렇게 막 돌다가 이제 드디어 7바퀴째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비가 멎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참 불행하게도 비가 멎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시간은 한 1시간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전히 비는 너무 굵어졌죠. 다시 청년 리더들을 모았습니다. 청년 리더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도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이제 한 5-6명의 리더들이 둥그렇게 앉아가지고는 이야기합니다. 이제 제일 그래도 연장자인 친구가 한 명 얘기해요. 목사님, 오늘은 비도 너무 많이 오고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많이 지쳐 있고 벌써 부산도 갔다 오고 광주도 갔다 오고 많이 지쳐 있는데 이제 오늘은 좀 숙소로 빨리 돌아가서 같이 나눔을 갖고 교제를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가 또 다른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봤죠. 이 청년도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오늘은 그냥 일찍 들어가서요. 같이 부흥회 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끼리 은혜 받으면 어때요? 이런 얘기가 이제 계속 1명, 2명, 3명 돌아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저도 참 걱정이 됐죠.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여기 왔는데 또 우리의 공연을 보고 1:1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일 끝에 있던 한 제일 어린 여자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한번 해보죠. 그런 말을 갑자기 하는 거예요. 비가 오면 어떻습니까? 한번 도전해봐요, 목사님. 그냥 비 맞으면 하고 또 비 안 오면 감사하고 또 아직 1시간 남아있으니까 1시간 동안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말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같이 앉아있던 그 청년 리더들의 부정적인 그 분위기를 확 바꿔놨어요. 확 바꿔놔서 이들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여자 청년, 젊은 청년 한 명의 그 한마디 말로 생각이 바뀌고 긍정적인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그래, 우리 그러면 기도하자. 기도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자, 비가 와도 좋으니까 일단 비닐을 뒤집어 씌우고 스피커도 설치해라. 그리고 조명도 설치해라. 전도 공연을 할 준비를 해라. 그러고서 1시간 동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제 7시가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요, 감사하게 하나님이 비를 멎어 주셨어요. 추적추적 내리던 비가 멎더라고요, 7시에. 그리고 전도 공연을 40분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1:1 전도를 하면서 그 전도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된 아이들이 오게 되었어요. 공연이 다 끝나고 나면, 전도가 다 끝나고 나면 전도했던 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 대상자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모여서 둥글게 축복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믿는 사람들이 꽤 온 거예요. 믿기로 한 사람들이. 야,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뻔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우리 청년 중에 그때 대전에 살던 친구가 있었는데 자기의 친척이었던 이모가 그 자리에 온 거예요. 이모가 와서 이제 우리에게 간식도 좀 사주고 그래가지고 한마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모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이모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여기를 오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했다는 거예요. 고민하면서 약속을 했으니 택시를 타고 와야지 하고 택시를 타고 왔는데 택시 타고 오는 내도로 야, 이거 할 수 있겠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웬걸요? 도착하니 거기만 비가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 이모님의 표현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들, 정말 제가 여기 대전에 저 끝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이곳만 하나님이 우산을 씌워주신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고 또 많은 영혼들이 그날 예수 믿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만약 우리가 그 일을 도전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었겠죠. 여러분, 위대한 일도, 영혼을 살리는 일도, 우리 주변에 무언가 굉장한 일들도 사실은 그 출발점은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 캘리포니아 아니면 저 브라질에서 나비가 막 날개짓을 해요. 여러분, 나비가 날개짓을 해봐야 그게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바람이요. 부채질이 이렇게 붙이하는 것보다 시원하지 못하죠. 그런데 그 나비의 날개의 짓이 태평양을 건너와서는 이 중국의, 한국의, 일본 땅에, 그 땅에 태풍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조그만한 일이 엄청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던 그 일이 몇 명이요? 그렇죠.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이에요. 그 5,000명을 먹이는 일은 한 아이의 작은 믿음 행동 하나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15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2차 전도 여행, 이 여행도 그 출발점은 작은 말 한마디, 형제들이 어떠한가 다시 가서 돌아보자.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동안에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미 새로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의 말 한마디가 그 일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빌립보서의 고백처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날까지, 예수님의 그 끝날까지 우리 안에서 이루실 것을 여러분 확신하면서 복음으로 승리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며 영성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모두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의 제안에 따라서 바나바와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하기로 의기투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조금 전까지는 시작하기 전입니다. 이제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시작합니다.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고 아침에 만나서 기도하면서 계획을 짜고 이러면서 전도여행을 어떻게 할까를 막 계획을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일까? 무엇이 더 먼저일까? 무엇이 더 나중일까? 어떤 일부터 할까? 누구와 함께 할까?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걸렸습니다. 누구와 함께 할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에 같이 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이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 성공적으로 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며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하고 기도하는 중에 둘 사이가 부딪히게 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나바는 사도행전 15장 37절의 말씀처럼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바나바와 마가는 친척 관계입니다. 아마도 삼촌, 조카 관계인 것 같은데요. 보통 주석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둘 사이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 출발할 때도 같이 했었던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마가 요한이 마뜩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1차 전도 여행 중간에 마가 요한은 전도 여행 그 대원들 사이에서 이탈하여 집으로 간 거예요. 글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바나바는 그의 삼촌이었으니까 이해하죠. 그러나 바울은 그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곳곳에 보면은 바나바의 성품이 굉장히 인자합니다. 그리고 관대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을 품어줬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죠.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적대시했어요. 예수를 믿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 말을 믿을 수 없어서 모두 다 적대시했어요. 주의 깊게 보면서 가까이 하지 못했어요. 그때 그를 품어줬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는 원래 관대한 사람입니다. 그와 같이 마가 요한 역시도 품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13절의 말씀처럼 마가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집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석가들이 몇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첫째는요, 바울과 바나바 사이의 관계의 변화입니다. 원래 1차 전도여행은요, 여러분, 바나바가 주축이 됐습니다. 출발할 때는요. 근데요, 중간에 그 위치가, 리더의 위치가 바뀌게 돼요. 바울로 바뀝니다. 언제 그랬느냐? 이제 이 바보라는 동네에서, 바보라는 지역에서 이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는데요. 이 엘루마라는 마술사가 그 당시에 있던 그 지역의 총독이 예수를 믿으려는 것을 보고 막 방해를 놨어요. 이건 제가 이제 아까 잠시 말씀드렸었는데 그 방해를 놓다 보니
그러니 사도 바울이 힘들었던 것이죠. 기도하는 중에 고민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자여, 너는 잠시 동안 눈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해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선언을 하죠. 그러자 실제로 그의 눈이 멀게 돼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그 곁에 있었던 총독이 더더욱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주변 사람들에게 퍼지죠. 이런 일을 누가 했다고요? 바울이 한 거죠. 바울이. 그러니 자연스럽게 리더십이 바나바에서 바울에게로 이양이 됩니다. 이런 이양이 되면서 마가 요한은 불편했을 거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삼촌이었던 바나바의 리더십에 따라서 자기는 왔는데, 근데 이제는 리더십이 바울에게 바뀌면서 그게 불편했을 거라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건강이 좋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도 뭐 주석가들의 추측이죠. 말라리아에 걸려서, 풍토병에 걸려서, 그 질병에 걸려서 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 고향집으로 돌아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별로 좋지 않죠. 그죠? 어떻게든 버틸 수 있으면 버텨야 되는데요. 세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심리적인 이유예요. 전도 여행을 하는 그것이 마가 요한이 생각했던 그 수준보다 너무 강도가 강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섬을 돌아다니며 전도 여행을 하고 배를 또 타고 육로로 걸어 다니고 이게 너무 부담이 됐던 거예요. 그런 나머지 마가 요한은 중간에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마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지난번에 그렇게 한번 우리를 배신하고 떠난 사람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가 같이 데려간다면 우리 전도 여행 망칩니다.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받아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바울의 전도 여행의 시작점입니다. 시작점.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작, 출발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막 부푼 꿈, 막 노랑 풍선, 파란 하늘, 막 이런 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또 이런 걸 우리는 기대하고 있죠. 뭐 세상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위대한 전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위대한 전도의 일을 지금 이제 시작하는데 그 시작점부터 지금 삐그덕 거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잖아요. 선배님 또 아니면 후배님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번에는 갈 적에는 이런 경로로 갑시다. 다소를 거쳐서 더베로 가서 루스 들어가서 아닙니다. 배를 타고 갑시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리고 또 여기에 가서는 회당이 어디쯤 있을 것이니 어디를 찾아보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다 좋습니다. 그런 가운데 동력자 문제로 이둘은 다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39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요. 결국 둘이 어떻게 되느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어떻게 해요? 갈라섰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갈라선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그래 바울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참 많이 컸네. 그래 좋아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이러고서 마가를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 보통 강직한 분이 아닙니다. 강직한 그 성격에 나는 절대로 그래도 마가를 못 데려갑니다. 선생님은 먼저 가십시오. 나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표현대로 심히 서로 다투어 갈라섰습니다. 근데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도 이런 갈등이 생기고 이런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나눔과 이별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 그러면 뭐든지 다 잘 될 것으로 생각하시죠. 하나님의 일 그러면 그 시작도 순조로워야 하고 하나님의 일 하면 그 과정도 아름다워야 하고 마지막도 좋아야 하고 모든 게 다 아름다워야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실제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마다 하고 있는 새로운 일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늘 시작합니까? 교회가 새로 출발할 때 그 교회가 부푼 꿈에 시작하지만 그 출발점이 항상 아름다운 꽃향기가 났습니까? 그렇진 않죠. 우리가 큰 꿈을 가지고 큰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만 그 출발점에는 인간들의 갈등이 있고 인간들의 다툼이 있고 그 속에서 분쟁이 생기고 이별이 생기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일상의 영성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15장 이 끝자락에서는 바울은 그런 영성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둘 사이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다투어 피차 갈라서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이처럼 인간 사이에 갈등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갈등이 개입될 수 있고 분쟁이, 다툼이 개입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죄 많은 세상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 가운데도 우리가 다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무엇 하신다?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성실하게 아침에도 저녁에도 그 일들을 결국은 진행하시고 완성하시고 완수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때로는 고난과 다툼과 분쟁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때로는 그 출발과 시작이 매끄럽지 못하고 불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나아가면 마지막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처음에는 몰라요, 잘. 처음에는 그 일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또 나도 막 감정에 취해서 그걸 좀 잘못한 거죠. 잘못 그 일을 대응한 거죠.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어요. 우리가 나이를 먹어요. 그리고 좀 성숙해져요. 하나님이 나를 성화시켜서 막 다듬어 주셨어요. 그러고 나면 깨닫죠.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때는 잘 몰랐을 거예요. 절대로 마가 요한을 데려갈 수 없다. 그랬을 거예요. 바나바도 그랬겠죠. 무슨 말이냐. 바울 당신도 내가 품어줬는데 마가 요한을 왜 못 품어주느냐. 라며 그런 마음으로 서로 갈라섰을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미성숙함을,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잘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바울의 후회하는 마음, 후회라기보다는 회개하는 마음이 성경에 담겨 있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죠. 13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사랑은 어떻게 해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을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사랑함을 가르치기 위함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자신을 향한 울림이기도 합니다. 2차 전도여행 시작점, 그 시작점에서 사랑하지 못하며 관용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에 대한 회개예요. 그래서 기록하기를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 그렇습니까?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처음에는 몰랐으나 훗날 되돌아보면 후회하고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닫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사도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혈기왕성해서 막 물 위로 걷겠다고 하고 말고의 길을 막 자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는 어떤 때는 막 실수해서 막 그냥 뭐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막 혈기왕성해요. 그런데 훗날 그도 깨닫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죠. 그리고 사랑은 무엇을 덮는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어쩌면 길면 길고 짧으면 짧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이미 오래 사신 분들도 여기 계실 거고요. 또 아직 얼마 살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죠. 다 좋습니다. 많이 살았든 적게 살았든.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갈지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모두는 사랑만 하고 살고 갈기에도 짧은 인생이에요. 사랑만 하며 살다가도 그러기에도 짧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시간이 흘러서 깨달았어요. 내가 그때 바나바 선생님과 싸우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러고 고백한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 아마 성경엔 모르겠으나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 바울과 회개하며 잘 보내노라고 서로 부둥켜 안았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있다면, 새로운 일이 이미 시작되었다면,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는 모두 다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죠. 이 새로운 인생 속에서 우리가 꼭 가져야 할 영성은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혹시 사랑을 다 못 따준 부모님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사랑을 다 주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아유 바빠 죽겠네 이런 말 많이 하시죠? 바쁘다 보니 사랑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빠 죽겠네 말하다가 진짜 그냥 바쁘게 살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죠. 우리의 인생은 바쁘다 할지라도 내 남은 인생이 언제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오늘은 한번 찾아가서 여러분의 사랑을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등을 톡톡톡 두드려주시면서 안아주세요.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관심이 너무 멀어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꼭 배우자에게 오늘은 집에 돌아가셔서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의 아내가 맛있게 만들어준 반찬 먹으면서 여보 오늘 된장찌개 너무 맛있는데? 야 여보 사랑해. 이런 말 한번 꼭 해주십시오. 남편에게도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여보 당신 오늘따라 너무 잘생겼는데? 존경해, 사랑해. 이런 말 한번 꼭 해주세요. 왜요? 시간 지나서 하지 마시고 바울처럼요.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의 시작점과 인생의 출발점에 특히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작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인생이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미국 어느 신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저도 이걸 직접 본 건 아니고요. 책에서 읽었던 내용인데요. 어느 신학교에 이제 기숙사가 있었습니다. 이 기숙사에 이제 그 음식이 뷔페식으로 이렇게 쫙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뷔페식으로. 그럼 처음에는 스프가 있고, 두 번째는 샐러드가 있고, 두 번째는 타코가 있고, 그런 식으로 쭉 나져 있겠죠. 고기가 있고, 마지막에는 제일 인기가 없는 비스켓. 그 기숙사에서는 제일 이 비스켓이 인기가 없었대요. 근데 그날은 특식이 좀 나왔어요. 한 가지가 추가적으로 나왔는데 아주 빨갛고 맛있게 생긴 사과였어요. 이 사과가 제일 진열대 앞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학생이 예를 들어 100명이었어요. 그러면 100명 숫자만큼 100개가 사과가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직원이 이제 거기 앞에다 썼습니다. 사과 앞에다가 탁 썼어요. 이렇게 써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 개만 가져가세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참 신학교답죠, 여러분. 한 개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딱 인원수만큼 가져왔으니까 딱 한 개씩만 가져가고 그걸 누가 보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2개씩 가져가지 말라는 거죠. 학생들이 하나씩 가져간 거예요. 하나씩 가져가고 다 먹고 맨 마지막에 이제 비스켓까지 오죠.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보니 비스켓 저 끝에 인기가 제일 없는 비스켓이죠. 그 비스켓 앞에 이런 또 종이가 또 써 있었습니다. 근데 이 종이에는 아까는 이제
프린트가 잘 되어 있는 모양으로 딱 정자로 쓰여져 있었는데 여기에는 누가 막 갈겨 쓴 글씨로 써 있는 거 아마 학생이 쓴 것 같아요.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원하는 만큼 가져가세요. 하나님은 지금 사과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재미나죠, 여러분? 이제 아마 학생이 사과 2개 못 먹게 하니까 이제 그런 장난스러운 마음으로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사과만 지켜보고 계실까요? 비스킷은 안 보고 계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사과도 지켜보고 계시고 비스킷도 지켜보시죠. 그 학교를 생각해 봅시다. 신학교. 그 신학교의 우등생도 지켜보고 제일 공부를 못했던 학생도 하나님은 날마다 지켜보시죠. 거기 교수님도 지켜봤을 것이고 직원들도 지켜봤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 나눈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본다면 그 말씀 속에 등장하는 바울도 지켜봤을 것이고 바나바도 지켜봤을 것이고 그리고 헬라인도 지켜봤을 것이고 이방인도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도 지켜봤을 것이에요. 그리고 또 누구를 지켜봤느냐? 마가 요한도 지켜봤을 거예요. 마가 요한이 누굽니까, 여러분? 마가 요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서 갈라지게 만든 장본인 아닙니까? 문제의 사람, 그 문제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문제의 사람 마가 요한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마치 사과, 비스켓 모두 지켜보듯이 그렇게 지켜봤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가 요한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아는 사람입니다. 누구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마가 복음을 쓴 사람이 마가 요한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처음에 몰랐어요. 그가 얼마나 훌륭한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지요. 그걸 모르고서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시작점에서는 안 돼! 그 사람은 데려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시작점에도 중간점에도 마지막 종착점에도 하나님은 마가 요한을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마가 요한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신앙이 일취월장하여 나중에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마가 복음을 기록하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되죠. 사도 바울도 후에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는 여러분 옥중에서 쓴 인생의 마지막에 쓴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 마지막에. 그때 바울은 깨달았어요. 마가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작점에 있다 보니 때로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모르며 살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올바른 일이고 무엇이 틀린 일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하느냐? 이 영성이에요. 시작점의 영성. 하나님은 지금도 마가를 지켜보시고 그리고 또 바울을 지켜보시고 그리고 또 바나바를 지켜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침에도 저녁에도 그리고 잠들 때에도 우리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으로 온전한 영성가로 자라나기를 하나님은 기도하며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순간 가져야 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가져야 될 영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이에요. 돌보심의 눈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의 입 가운데는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믿음의 언어예요. 작은 믿음의 언어 그 한마디가 위대한 전도 여행을 완성한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 우리의 입속에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라고 말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 그 은혜로 시작점의 영성으로 주님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